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11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감사하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계속해서 흘러서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주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 그래서 이 감옥을 들어갔는데 다 그냥 다 험악한 사람들이죠. 막 문신이 여기저기 다 새겨져 있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원망스럽고 황당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호주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호주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요 밥을 못 먹었대요.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되니까 그 옆에 같이 감방에 있는 사람이 막 밥을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감옥 안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감방에 사는 사람들.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머지 사람의 책임을 문대요.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큰 불이익을. 그러니까 안 먹고 죽을까 봐. 그래서 먹어야 된다고 막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전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또 그 안에서도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전도를 했어요. 사실 그때 그 당시가 이제 전도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됐지만 그때 당시가 이제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너 직업이 뭐냐? 이제 들어가면은 관동성명 딱 대고 이제 직업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라고 했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한 600명 정도 수감하는 된 사람이었는데 오직 단 한 명인 거예요. 전도사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은 같은 깜방에 이제 자꾸 이제 깜방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옮겨준대요. 이렇게 자꾸 옮겨준대요. 옮겨주는데 필리핀 조폭 두목이 거기 와 있더래요. 온몸에 문신, 막 얼굴은 험악하고 말도 하기 싫대. 그런데 어느 날은 막 노래를 부르더래요. 양양양양양양양 하면서 필리핀 노래가 좀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막 하더래요. 그러더니 너도 노래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노래가 없어서 뭐 할까 하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을 했대요. 이제 자기도 이제 할렐루야를 계속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이 양양양양 하고 노래 불렀던 이 사람이요 금세 막 따라하더래요. 따라하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으면서 막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가지고 막 찬양을 할렐루야 자기도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할렐루야 깜빵에서 막 신나가지고 찬양을 했대요. 할렐루야를. 그걸 다 노래 부르고 나서 도대체 이 할렐루야가 무슨 의미냐 라고 했더니 이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찬양하세 이런 뜻이다 라고 했더니 얼굴이 확 달라지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얘기하는 게 딱 목걸이를 꺼내주더래요. 목걸이 안에 이제 나일론 끈에 묶여져 가지고 목걸이를 딱 꺼내주는데 뭐냐면 부처 목걸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부다를 섬기는 사람인데 네가 나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막 덤벼들더래요. 그래서 잠깐 스탑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너 죄인이지 하니까 맞아 나 죄인이다. 죄인을 인정하더래요. 너 지옥에 있는 거 믿지?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도 있으니까 지옥도 있다라는 것을 안대요. 그걸 깨닫는데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대요. 사실 왜 전도가 제일 안 되냐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깜빵에서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안대. 그리고 지옥도 있는 줄 안대. 그래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그 죄가 다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다 하면서 전도했대요.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래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불렀던 그 할렐루야를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혼자서. 그러면서 자기 목걸이를 딱 꺼내더니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다 하고서나 막 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론 줄이야. 안 끊어져. 하지만 마침 옆에 나이트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전수사님이 이제 지금 목사님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전수사님이었으니까 그 전수사님이 옆에 나이터를 탁 가져가서 홀리 파이어 하면서 그 나일론을 탁 끊어줬대요. 그랬더니 너무 신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케 됐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전도를 막 하게 됐대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민되는 게 한 가지 있어. 이 사람이 사실 심각한 문제로 누명을 씌워서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27년을 살 수도 있대요. 감옥에서 27년을. 그래가지고 이거 27년을 살게 되면 어찌할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간수가 나라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라에 상소문을 올렸어. 쉽게 얘기하면 올려서 여기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모범수다. 이 사람은 선행을 많이 베푼다. 그러니 선체를 베풀어줘라 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2년 돼 가지고 나온 거예요. 2년 만에. 할렐루야. 그래서 2년 만에 나와서 돌아보니까 처음에 감옥 들어갔을 때는 너무 원망스럽고 이게 뭐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2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감옥에 오게 하셨는가.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오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은 카누를 타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누. 여러분 카누 아시죠? 배. 노를 저어가지고 앞으로 가는 배인데 노를 이렇게 젓잖아요. 근데 앞이 어디냐면 저쪽이야. 아주 이렇게 저어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은 못 보고 어디만 보는 거예요? 예, 뒤만 보는 거예요. 뒤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카누와 같은 것 같습니다. 앞은 볼 수 없고 뒤만 보입니다. 그런데 내 뒤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미래를 노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맛이지만, 그런데 뒤돌아보면, 지나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과정이 다 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승진하게 만들기 위한, 총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 지나가고 미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아, 이때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미래에 가서 지금을 쳐다보고 지금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요, 찬양하고 노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로 하나님의 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갔지만 악기 다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무에 걸어 놓습니다. 내가 노래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노래할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니까 노래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치 이 환난과 노래는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와 같아. 뭐냐? 불과 물. 물이 불 곁에 가면 다 증발해가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불이 있으면 거기에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노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한 사람,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냐? 터널도 아니에요. 어디냐? 굴이에요. 굴인데 그 굴 속에서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굴 속에서의 노래. 오늘 여기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노래를 하는데 어디서 노래를 하느냐? 굴 속에서 노래를 해요. 굴 속.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곳에서 노래를 합니다. 자, 어느 정도냐? 다윗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곤란스러운 일이고 환난인가 압니다. 57편 제일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예요. 노래.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느 때예요? 굴에 있던 때입니다.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이 굴 속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굴 속에서 노래를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절에 보니까 재앙이라고 표현하면 재앙이다. 내게 지금 이 재앙이다. 알아요. 자, 4절에 보니까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 상황이 뭐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사자예요. 라이온. 사자들 가운데 지금 살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해요. 억울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 노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굴 속에서, 이러한 위험 지경에서, 재앙 가운데서, 억울함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마땅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내가 확정한다, 다짐한다. 내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에 내가 사자들 가운데 산다, 정말 위험한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6절에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이 때에 한가운데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위험하고 사자들 가운데 살면 위험하고 재앙인 이 한가운데서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신실함을 보시고 그 어려운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어떻게 다윗은 이 굴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재앙 속에서, 이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이 환난과 노래가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는 노래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자,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는데 자기 뭔가 노력을 통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 차원이 다른 신앙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똑같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갖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똑같아요. 지금 시편 91편 1절 2절. 존재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극심한 전염병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인정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제가 너를 높이리라. 와,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다윗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중요합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자, 그런데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 약속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드는 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신앙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차원의 신앙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에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고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의 삶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안에도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 것이다. 평강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기초인데 많은 경우 여기에 많이 머물러요. 머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가도 어려운 일이 정작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멀리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좀 전에 그 전사님처럼.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약속을 붙들었는데 그 붙은 말씀이 다 그냥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는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요, 주님이 나의 새 힘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평강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고백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더 막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흘려지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하는 것을 막 내 마음에 느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다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의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안에 거했더니 그러한 고백이 막 나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도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시편 57편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2절에 보니까 주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있으니까 마음에서 막 노래가 흘러나오고, 고백이 흘러나오고,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오고, 부르짖음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절절히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재앙이 내 눈앞에 있고, 사자들이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위험지경에 있고, 내가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절절한 믿음이 속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놀라운 차원의 믿음이 올라오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러니 세 번째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할 때 잠깐이라도 좀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잠깐 멈추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일을 탁탁탁 멈춥니다. 의식적으로 멈춰요. 멈추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느덧 일하다 보면 주님을 놓쳐요, 많이. 그러니까 멈춰요. 의식적으로 멈추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 주님을 다시 의식하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면 더 가까이 의식이 됩니다.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러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럼 새 힘이 와요. 새 힘이. 그럼 다시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다 잠깐 의식적으로 멈춰요. 다시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일을 잠깐씩 멈추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주님이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다음에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요, 멀리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중간에서 잠을 잤어요.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잘 몰랐어요. 잘 못 느꼈어요. 인식을 잘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가는데 한중간에서 잠을 잤어요. 밤새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와, 진정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도 몰랐다니까요.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도 몰랐어요. 의식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씩 멈추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한 목사님이 CBS에 나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참 불의하게 자랐어요.
자기 부모님이 일찍 헤어졌어요. 일찍.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끔 오고.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자꾸 재혼을 하는 거예요. 더 재혼을. 그래가지고 엄마가 4명이래.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엄마가 4명이야.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좀 그 불량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처음에 딱 갔을 때 엄마 1명인 사람 손 들어봐. 손 든대요. 엄마 2명인 사람 손 든대요. 엄마 3명인 사람, 근데 손 드는 사람도 있대요. 엄마 4명인 사람 다 조용하대요. 나는 엄마 4명이야. 나는 엄마 4명이야 하면은 애들이요 다 끄덕끄덕 한대요. 알아듣는데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끄덕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갈 데가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친구 따라서 어딜 가느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거기 가면은 먹을 거 준다고 하니까, 재워준다고 하니까 그 수련회를 가서 따라서 갔는데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노래를 자꾸 부르더래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제일 싫대. 왜냐? 자기 삶을 보니까 무슨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담당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탁 오더니 손을 촥 펼치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주더래요. 근데 처음에는 싫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탁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 우는 동안에, 마음이 열어져서 우는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너는 나를 몰랐지만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었단다. 내가 너를 업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단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막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른대. 여러분,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자기가 혼자다, 정말 고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제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순간 제가 이제 그런 거룩한 습관을 들이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자꾸 멈춰서 의식하는 거. 멈춰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깐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딱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함께 하심이 너무 절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제 마음에 쫙 올라와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제 아내도 아멘 그러는 거예요.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어젯밤에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다가도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부터 새 힘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혼란스럽다가도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자유가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풀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건진받고 높임받는 은혜가 풀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굴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안에 거해 보세요. 놀라운 차원의 삶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